오늘은 스가랴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 스가랴 3장에는 네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네 번째로 환상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인으로 서 있고 재판정에 서 있는 것입니다. 피고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그 앞에서 죄인인 여호수아를 변호하고 있고, 그 오른쪽에는 누가요? 사탄이 고발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참소자요 대적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수아를 지키려고 하고 그의 허물과 죄를 사하려고 하시고, 마귀는 사탄은 고발해서 정죄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단을 그냥 아예 여호수아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지? 그 사단이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유혹하고 때로는 고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내버려 두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사단을 잘라버리고 선악과를 만들지 말아버리고 그랬으면은 인간이 그런 허물과 죄악에 빠지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인간에게 이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막 참소함이나 비난함이나 조롱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단을 통하여서 시험과 유혹을 통과함으로써, 광야의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더 강력해지고 성장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의 유혹 시험을 알면서도 지금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남의 눈에 허물이 보이면, 티가 보이면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눈에 뭐가 있을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까? 들보가 있을까 조심하라. 예수님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평화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단은 남의 허물을 보면은 뭐하라? 정죄하려고, 정죄하라 그러고 판단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바로 우리 오른쪽에서 이런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유혹하고
사단이 유혹해 가지고 거기 빠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딱 고발자로 돌아섭니다.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앞에 계신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지 옆에서 오른쪽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지금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탁 계시는데 마귀가 사단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참 죄 많은 이 사람 봐라, 허물 많지 않느냐라고 고발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이 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막 고발을 해요. 여호수아의 허물 잘못된 것 막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여호수아를 책망합니까? 사단을 책망합니까? 고발자인 사탄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를 책망한 게 아니라 그 고발자 참소자 사탄을 책망한다고 2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분명히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습니다. 새카맣게 그냥 겉이 타 있습니다. 볼품도 없고 불에 탄 나무 누가 가져가서 쓸라 하겠습니까? 허물 많아요.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연약하고 허물 많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 여호수아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돌아온 유다 백성을 대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온 백성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연약한 백성들, 허물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허물 많아요. 죄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천사, 여기 천사가 바로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있고 죄인이어도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앞에 서기만 하면, 예수를 바라보면, 그분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깨끗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흰 옷을 입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천사들에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벗겨주신 것입니다. 더러워진 옷, 더러워진 우리의 삶, 허물 많은 인생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마귀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죽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했다, 내 죄악을 던져버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만이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고 십자가 앞에 가니까, 예수님 앞에 가니까, 내 허물이 많아도 옆에서 마귀가 정죄하고 판단해도 예수님의 은혜로 내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는 은혜, 이런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서로 싸우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사단의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허물을 자신이 짊어지고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그랬습니다. 정결한 관을 씌워진다.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 옆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곁에 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 옆에 서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더라,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환상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스가랴가 당한 예루살렘의 현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황폐합니다. 성전을 지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예배드리실 때에, 말씀 묵상하실 때에 정말로 성령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천사가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7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말씀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 따라가지 말고 그 사단이 말하는 세상의 그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 또 거짓으로 유혹하는 말, 거짓말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진리도 아닙니다. 그런 세상의 말들, 사단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그거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무엇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 뜰은 여기서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뜰을 지키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고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 천사들과 같이 흰옷 입은 자들과 같이 왕래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친밀하게 살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와 함께하는 내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증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 너희는 예표의 사람들이다. 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예표의 사람들이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내 종 싹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 라고 하는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영적으로는 이 당시 스가랴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 육적으로 이 땅에 정말로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는 이제 싹이 나리라. 이 땅에 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능력이라고, 예수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참된 증인들, 예표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고대하는 예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호수아 앞에 한 돌, 세운 돌, 한 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에 7 눈을 보여주셨습니다. 7 눈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돌에 새길 것은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다 제거되는 그 날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받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돌에 정말로 새길 것은 새기고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7 눈이 있어 완전습니다. 7 눈.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평화가, 구원의 은총이, 놀라운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한다는 것은 곡식이 잘 되고 그 과일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서 잔치한다 이 말입니다. 풍요와 평안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풍성한 은혜와 참된 평화가,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과 처지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절망 가운데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루살렘은 번영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예수가 소망이 되는 삶, 우리의 허물과 죄가 저를 정죄하는 마귀가 아니라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흰옷을 입혀주고 면류관 씌워지는 예수를 소망하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마귀는 우리 오른쪽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소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말로 실망시킵니다. 너 같은 것이 뭐 할 수가 있어? 너 죄인 아니냐? 허물이 많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정말 낙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계신 주 예수님은 오히려 마귀를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며 우리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고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단의 말, 세상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감으로 참으로 우리도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삶,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일곱 눈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싹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받고 정말로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며 화목하며 풍요와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진실로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외에 능력이 되고 복이 되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손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예수의 능력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로 주 예수를 바라보며 본받으며 살아가기로 간절히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